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3년을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릴 때에 주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시는 우리 주님이시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다소 아쉬움도 많았지만 2022년도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코로나의 어둡고 긴 터널을 뚫고 2023년도에 모든 것을 새롭게 열어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와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옵나이다. 새해 첫 주일에 드리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믿음의 산제사가 되어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저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달으며 많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자녀의 특권을 주시고 이 땅에 하늘나라를 건설하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자복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마음 아픈 상처를 정리하지 못하고 끌어안고 새해를 맞이하는 성도님을 혹 안 계신지요? 새롭게 시작하는 올해에는 십자가 구속의 은총에 감사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며 화해하고 치유받는 놀라운 축복도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라는 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하고자 합니다. 먼저 예배에 성공하여 축복받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한 영혼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시며 모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경험하는 귀한 해성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릴리아 해성교회를 건축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그 교회도 날로 부흥하여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리는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큰 은혜를 함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회에 헌신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을 축복하시사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건강을 지키시고 성대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는 북녘 땅을 축복하시사 핍박받고 신음하고 있는 주의 백성을 친히 돌보시고 다스리시는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며 한반도 온 계래가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 주님만 찬양하며 선교하는 복된 나라 선교 대국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이 나라의 모든 크리스찬이 교인은 물론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한 향기를 흩날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며 세상에서 반기독교 정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재단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먼저 생명의 꼴이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 물질을 따라가며 사람이 행세하는 교회가 아니라 십자가를 따라가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교회, 온 교인이 만나면 환하게 반갑게 인사하는 밝고 환한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 있는 교회, 믿음과 헌신으로 하나 되어 날로 부흥하는 해성재단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하셨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울러 신인민 원로 장로님,
모든 장로님을 축복하시사 그리스도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시며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영성을 허락하시사 교회 부흥의 척속이 되게 하시며 부흥의 불씨가 될 수 있도록 당위를 지켜주시고 모든 당원이 교인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겸손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며 교회와 교인을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할 수 있도록 특별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23년도에 새롭게 조직된 모든 기관과 구역 임력원을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큰 축복임을 깨달아 기쁜 마음으로 헌신 봉사할 수 있도록 잘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이 차고 넘치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용하시는 정승 목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 마음이 옥토로 변하여 아멘으로 화답하며 큰 은혜 받고 세상에 나가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단을 위하여 헌신한 모든 성도님과 찬양으로 영광 돌린 대원 하나하나를 축복하시사 기도로 먼저 준비하게 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천사도 흠모하는 찬양을 하게 하시며 모든 선임에도 큰 은혜를 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부족한 것 다 갚지 못하오나 우리의 형편을 잘하는 주님께서 모두 제주를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023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그동안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며 인도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과거에도 역사하시며 동행하여 주셨듯이 앞으로도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고 더욱더 주님을 찾고 의지하기로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어떤 것도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주님께 맡겨드리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리는 예물들과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드리는 예물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2023년에 재직으로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름받아 오늘 주 안에서 세워질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섬기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뜻도 생각도 그리고 우리의 삶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로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4쪽에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찬양대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아멘. 새날을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새해 첫날이자 첫 주일 아침에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부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시작은 늘 기대감을 갖게 합니다. 새해에는 무언가 더 나아지고
더 발전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환경이 변하는 경우에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되기 때문에 설렘도 있고 또한 두려움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장을 위한 발걸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는 모든 면에서 성장하고 더욱 변화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선교회는 2023년 표어로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로 정했습니다. 이는 성도 개인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가정의 변화와 성장, 그리고 우리 교회의 변화와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변화와 성장이 가정의 변화와 성장을 이끄는 것이고, 또한 개인의 변화와 성장은 교회의 변화와 성장으로 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2023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각자 나름대로 자신만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23년에 변화되고 싶은 것, 성장하고 싶은 것, 이것을 마음에 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또 이제 한 해가 시작되었구나, 또 한 살 더 먹었구나,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표가 없으면 아무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목표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령 작심삼일이 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여러분 자신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변화와 성장의 지침이 있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의 변화와 성장을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올 한 해 나의 삶에 적용할 만한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에베소서 4장 2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해야 합니다. 멀리 뛰기나 높이 뛰기를 잘 하려면 도움닫기가 중요합니다. 도움닫기에 실패하면 좋은 성적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도움닫기를 또 하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그 발 딛는 곳이 튼튼하고 단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도움닫기 때에 힘있게 박차고 뛰어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기본이죠. 아무리 근육에 힘이 있고 잘 단련을 시켜 놓았어도 도움닫기에 실패하면, 즉 기본이 안 돼 있으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없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기본을 간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있죠. 저는 참 믿음이 없어요. 저는 믿음이 잘 안 자라요. 근데 여기에는 이 말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일까요? 믿음이 성장하는 분명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데도 이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도 믿음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하기 때문이에요. 방법이 없으면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는 지침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 삶에 잘 적용을 시키면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거짓된 것들은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성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성장시키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진리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체가 진리시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도 진리라는 거죠. 예수님이 행하신 행동 하나하나에 진리가 담겨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즉 그 가르침을 듣고 따르게 되면 우리도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우리도 행하게 되면 그 역시도 우리가 진리 가운데 행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삶에도 적용하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진리가 우리 속에서 역사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받지 않았느냐? 너희가 어디 이상한 데 가서 이상한 말을 들은 게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너희가 배운 것이 아니냐? 이 말은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웠으니 변화되고 성장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물론 제대로 듣고 배워야 한다는 조건이 있죠. 그러나 제대로 듣고 배웠다면 변화와 성장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제대로 배우면 어떤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자, 에베소서 4장 2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첫 번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하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새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려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려야 할 것을 모두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옛사람을 버려야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매여 있어서 소위 옛사람이라고 불리울 만한 그런 것들에 매여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살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옛사람이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모습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라는 것은 바로 죄를 경험하라는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자꾸 원수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죄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죄를 맛보라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겁니다. 그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바로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이와 같은 유혹의 욕심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 죄가, 그 죄의 유혹이 얼마나 무섭고 악한 것이며 결국 우리를 멸망의 길로 이끄는 것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닫기 시작하면 죄에 참여하는 것을 거부하고 거절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죄이지 않느냐? 나는 죄 가운데 살지 않겠다. 이렇게 거부하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기 전에는 뭐가 죄인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 없이는 절대로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고 말씀 없이는 변화되고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옛사람의 또 다른 모습 하나는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영원한 것이 아니라 결국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에 집착하는 반복적인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명예, 돈, 지식, 건강, 이 모든 것은 그 어느 것 하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것들은 다 육적인 것들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잠깐 사용하고 누리는 것들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육적인 것들로부터 죄의 유혹이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육적인 것들에 집착하는 습관은 영원한 것들을 잊어버리거나 외면하고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명예, 돈, 지식, 건강,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원수 마귀는 이런 육적인 것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결국 썩어지고 없어질 것에는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걸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생과 천국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육적인 것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은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답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육적인 것을 다 버려라,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 모두를 우리에게 복으로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다만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따르다가 영적인 것을 놓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것이 육적인 것보다 더 앞서 있어요. 만일 영적인 것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육적인 일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그냥 우리가 지식으로는 들어서 알아요. 그런데 깨닫는 건 달라요. 육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이 얼마나 더 귀한지를 말씀이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주는 힘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썩어지고 말 육적인 것에만 자꾸 매이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니까 영적인 것도 멀리하게 되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육적인 것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옛사람이라고 바울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그래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도록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자, 두 번째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자, 새롭게 된다는 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 그렇게 완전히 다르게 변화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심령이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겉만 변할 수는 없는 거예요. 겉만 변한다는 것은요 한동안 그런 척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속에 있는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이렇게 처음 보면 첫인상도 있고 이렇게 겉으로 대해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처음에는 다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랜 세월들을 함께 하다 보면 속에 있는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그 연약함까지도 다 드러나요. 아, 이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잖아요. 왜요? 속에 있는 것은 언젠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믿음 좋아 보이고 겉으로는 경건해 보여도 막상 환난이 닥치거나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그런 일들을 마주하게 되면 속에 있는 것들이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부서지지 못한 나의 자아가 탁 튀어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겉모습이 내가 아니고 그때 튀어나온 내 속마음이 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속부터 변화가 되어야 합니다. 말하자면 심령이 새롭게 되지 않으면 참된 변화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겉만 그럴듯하게 갖고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된다는 말씀입니까? 바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다 깨뜨립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앙인이 예수 믿기 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만일 그렇다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이 가짜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후에 완전히 새로워진 모습을 우리가 보일 수 있다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진짜라고 말할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예수님은 진짜로 불려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가짜라고 불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여 말씀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마지막으로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 새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되었다는 뜻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우리가 지음받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간 결과 원수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의 죄를 범하게 된 겁니다. 바로 아담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처음 지음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과는 소통할 수 없고 너무나도 쉽게 죄악에 빠져들고 썩어져가는 구습만을 쫓는 그런 존재로 우리가 변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은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죄를 멀리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이렇게 강력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이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하니까 늘 죄 가운데 빠져 있고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져 가고, 그러니 우리 삶에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멀리하고서는 절대로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심령이 변화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첫 모습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 해성교회의 표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예요. 먼저 나 자신부터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꿈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변해야 우리 가정이 변해요. 내가 변화되어야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서 세상을 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살을 빼고 싶은데 살이 안 빠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운동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입력과 출력이 명확해요. 들어간 만큼 내보내지 않으면 몸에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 운동을 하든 노동을 하든 몸을 움직여서 쌓인 것들을 태워내야 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되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그에 맞는 방법을 성경에서 찾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법을 찾았다면 삶에 반드시 적용해야 돼요. 방법이 있는데도 따르지 않고 회복되고 부흥하기만을 원한다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되고 부흥하기를 꿈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서부터 먼저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야 돼요. 그게 하나 모일 때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변화와 성장은 저절로 오지 않는 거예요. 편안하게 오지 않아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을 견디고 이겨내야 오는 거예요. 안 하던 운동 시작하면 근육통이 일어나고 아리배기고 몸살이 나요. 그런데 이때 힘들다고 쉬게 되면 그냥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괜히 고생만 한 거예요. 쓸데없는 일만 한 거죠. 하지만 꾹 참고 계속하다 보면 점점 괜찮아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운동이 즐거워지고 이제는 운동을 쉬게 되면 몸이 찌뿌드해서 이 기분도 이상해요. 그런데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지루할 때도 많아요. 이해되지 않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를 견뎌내면요, 어느 순간부터 은혜가 부어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왠지 이상하고 허전해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에 목표를 세우십시오. 여러분 스스로 나 자신에게 맞는 변화와 성장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우십시오. 내가 2013년에는 내가 이것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변화되고 내가 성장해야 되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차근차근 실행에 옮겨가십시오. 물론 중간에 많은 유혹들이 있어서 또 주저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렇게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다 보면 2023년이 끝나갈 무렵에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셔서 올 한 해 여러분 개인과 가정과 우리 해성교회가 변화되고 성장하는 역사가 나타나서 2023년의 마지막 날에 한 해를 돌아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능력이었노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겠습니다. 올 한 해 반드시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2023년 올 한해 반드시 그 목표를 향해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한 생명 한 생명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강하신 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말씀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되어진 은혜를 누리는 새로운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중간에 낭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능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육체가 원하는 것을 향하여 가고 편안한 것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게 하는 것도 심령을 새롭게 하는 것도 창조하신 형상대로 회복되어지는 모든 것도 진리의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변화와 성장을 위한 자신만의 목표를 세울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그 목표를 잘 달성해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2023년을 마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역사하셔서 나를 변화되게 하시고 성장케 하셨노라고 고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찬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전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전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베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물밀듯 내 맘에 미 넘침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아멘. 이 시간에는 2023년 새롭게 재직으로 임명되시는 분들을 임명하는 임명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마이크 좀. 재직 임명식이 있겠습니다. 지금 호명하신 분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길 집사님, 송화순 집사님, 임대순 집사님, 장석택 집사님, 조시군 집사님. 호명하시는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 오셨나? 김성길, 송화순, 김성길 임대순, 집사님, 장석택, 조시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여기 나란히 좀 서 주시고요. 앞 이쪽 저를 보시고. 오늘 귀한 분들은 오늘 명예 집사님으로 하나님 앞에 임명되는 귀한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김성길 우리 성도 앞으로 오시고 조금만 뒤로 물러주시고요. 임명장 명예집사 제 2023-1호 김성길.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광을 위하여 본교회 명예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당회장 정승욱 목사. 축복합니다. 제 2023-2호 송화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제 2023-3호 임대순.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제 2023-4호 장석택.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한 번에 박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뒤로 돌아주시고 우리 귀한 분들 위해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우리 축복하는 박수 치겠습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서리 집사로 임명되시는 분입니다. 김은진, 배정애, 전은주.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는데 오신 걸 뵀는데 어디 가신가요? 배정의 권찰. 임명장 집사 제 2023-2호 이름 배정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집사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당회장 정승욱 목사. 축복합니다. 돌아서 인사해 주세요.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임 권찰을 임명하겠습니다. 김동영, 백선희, 서예자, 조기현, 최은경.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임명장 권찰 제 2023-1호 김동영 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본교회 권찰직으로 임명합니다. 주 2023년 1월 1일 한국기독교장로회 해성교회 당회장 정승욱 목사. 제 2023-2호 백선희 아래 내용은 같습니다. 축복합니다. 들어서 인사해 주시고 우리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온 성도들 2023년에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쓰임받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예집사직을 임명받으신 분들, 집사님으로 임명되신 분들, 또한 권찰로 임명되신 분들, 그리고 이미 기존에 장로, 권사, 또한 집사, 또 권찰 이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분들, 또 여러 가지 사역자들로, 교사로, 찬양대로, 또 여러 가지 영역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일꾼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오래 붙잡아 주시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를 합시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올 한해 재직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성령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3년에 재직으로 부름받아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게 하소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권찰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교사로, 찬양대로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세워주셨사오니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강하신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2023년에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새로이 임직하신 분들과 임명받으신 분들과 이미 그동안 임명되어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아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합니다. 2023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명 감당이 끊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팔로 붙잡아 주셔서 2023년에도 주님의 능력 받아서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은혜 베푸실 때에 주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해성교회 모든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재직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께서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간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성탄절 첫째 주일이자 새해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023년도 여러분들 이 기도 카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나눠드렸는데 여러분들 또 제가 2023년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작성해 주셔서 다음 주까지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다라고 할 때에 적어 주시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2022년도 하반기 문부건부 오늘까지 서류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내일 새벽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이 됩니다. 변화되고 성장하는 교회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하오니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또 새해 첫 주간을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에 주무시고 계시지만 마시고, 또 다른 곳에 더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새해 첫 주는 우리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한 해를 시작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이 시간에 맞춰서 준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군산 장로회 정기총회가 이번 주 토요일에 오전 10시에 군산 성광교회에서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정기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회에 여러분 많이 참석하셔서 또 2023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재직 헌신 예배 또한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연말정산 기부금 확인서 필요하신 분들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에 또 성경 통독이 있습니다. 이번 주는 사무엘상 8장에서부터 31장까지 읽으실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 이번 주에는 함께 오셔서 함께 성경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운행하니까요, 원래대로 차량을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광고 드릴 것은,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실 때에 특히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에 막 서둘러도 나가셔서 엘리베이터에 타시는데 볼 때마다 좀 위태할 때가 있습니다. 자꾸 이렇게 너무 많이 타셔서 때로는 막 문도 잘 안 닫히고 막 억지로 한 명 더 태워서 가려고 이렇게 하시는 모습들이 있는데, 이건 위험한 행동입니다.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마지막에 한 명 더 타지 마시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 내려가셔야 차량이 출발하니까요, 마음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무리하게 다 타지 마시고 한두 분 정도는 위에 빨간불 딱 들어오면 그냥 내리세요. 그래서 막 움직여 갖고 어떻게든 타려고 하지 마시고 안전에 유의해 주시기를 간곡히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모임 광고는 여러분 주보를 참조하시고, 특별히 오늘 예결산 모임이 오후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른 광고는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새 가족으로 등록하신 분이 계십니다. 임사 안길에서 오신 윤금옥 집사님 어디 계신가요?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 뒤에 계시네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2023년에 우리 교회 첫 등록해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집사님 또 앞으로도 성령 안에서 이끌어 주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해성교회 귀한 부교역자로 귀한 분들이 부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교구 행정을 담당하실 우리 하찬호 목사님, 그리고 그 아내 되시는 우리 염시온 목사님, 우리 사모님도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염시온 목사님께서는 유치부를 담당하고, 슬하에 이제 어린 딸이 하나 있습니다. 세론이라고요.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봤을 때 저보다 키가 커요. 저도 작지 않은데. 우리 하찬호 목사님, 염시온 목사님, 그리고 우리 하세론 맞죠? 제가 안 잊어버렸네요. 귀한 우리 목사님 부부, 그리고 귀한 아이가 우리 해성교회에서 귀하게 사역하고 우리 해성교회 교회학교의 미래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라고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사할 때 박수로 환영하고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들께서는 다음 주부터 사역하시겠고요. 아직 이사를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좀 미리 오셔서 오늘 부임 인사를 하시고 이번 수요일 날 이사 오시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 모든 부서에서 함께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년 소망을 품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굳게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할 때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소원하며 우리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고 한 해의 목표를 세우며 이를 위하여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그 변화 위에 가정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퍼져 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모든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해성 필릴리아 해성교회 위에 또한 오늘 주님의 은혜로 등록하신 귀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딸 위에 귀한 사역자로 부름받아 우리 해성교회에서 심호하시게 될 귀한 우리 하목사님 부부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